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을 20장에 주신 다음에 좀 세부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12절에서 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제 소를 가진 사람이 소가 잘못했을 때 그 소임자의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가. 근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참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잘못한 거에 대한 거는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그 법률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 종의 그 신분이 영원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6년 동안만 종으로서 섬기다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종을 삼고 그 다음에 다른 타국인에게 종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타국인에게 종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종으로 팔리는 경우는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몸을 팔아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물질로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 근데 요즘 그 법들을 보면은 법이 굉장히 무력화되는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안에서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법이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공평이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이게 벌써 3,500년 전 거의 한 4,0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 법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침, 울타리 이런 걸 만들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할 때 백성들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렇게 가리워 주셨죠.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것도 백성들에 대한 배려죠. 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의 우리는 어떻게 쓰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 해결된 그 죄를 십자가 밑에 다 버리고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받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 말하는 거는 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히브리의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나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왜? 몸으로 때우라는 거죠. 네가 돈을 빚을 져가지고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졌으면 네 몸으로 가서 돈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몸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나면 이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져서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있어. 그럼 가족이 함께 종이 되는 거예요. 함께 종이 됐다가 6년이 채웠어. 7년은 이제 면제를 해주니까 함께 다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가 안 들었는데 종이 그 주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여자를 줬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그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귀가 뚫려지는 건데 원래 귀 뚫어서 귀에다 뭘 걸면은 그거는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단신으로 왔는데 종을 위해서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 종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줬는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6년 만에 이제 종의 그 면제년을 만져서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왔으니까. 그러니까 종은 그때 당시에 이때의 문화는 주인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종을 위해서 주인이 여종을 이 사람에게 그 아내로 줬어도 거의 자녀까지 낳았으면은 그거는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혼자 왔으니까 혼자 나가는 거죠. 근데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해서 이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려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해서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그 집에서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자녀를 돈이 없다 그래서 돈값으로 자녀를 팔았어요. 근데 남종같이 6년 만에 못 나온다는 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될 것이라. 이것도 이 부모가 딸을 팔았어요. 팔아서 그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로 삼아서 동침하고 했으면 이 여자에게 평생 동안 먹는 거, 또 동침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돼. 근데 이게 이 종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상전들, 그 주인과 똑같은 그런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종으로 산 사람이 이 사람을 첩으로 삼지 않았어. 근데 아들에게 줬어.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데리고 살면 그냥 며느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절대 외국에는 팔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여자를 팔게 되면 이 여자는 영원한 종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난한 자들의 인격과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한 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만큼 돈을 써가지고 자기 딸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없는 사람의 그것을 책임져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야. 여자에게 별로 대접도 안 해주고 아들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가 첩으로 삼았는데 예우도 안 해줘. 그러면 그냥 나가게 해.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이제 여기는 폭행에 관한 그 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가 그를 위하여 한 곳으로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거는 고의로 이렇게 그 사람을 쳐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심중에 이 사람을 살인할 마음이 있어서 죽였는가 아니면 부주의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법이 자세히 나온. 이렇게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도끼를 하다가 퉁 튀어서 옆에 도끼질을 하는 사람한테 쳐서 맞아서 죽었어. 이거는 부주의한 살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가 그를 위하여 한 곳으로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 하나님의 제단에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의성이 있으면 잡아서 내 죽여. 제단에서도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심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근데 나중에 이것도 나오는데요.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돌로 있던 걸 어떤 고의성이 없는데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어. 그건 고의성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이런 건 고의성.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가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 그 치는 자라 그랬는데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시하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효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치는 자라 그랬는데 이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 부모를 무시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비교하는 세상이 돼서 내 부모가 잘났으면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못났으면은 굉장히 열등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 부모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 낳았어? 그렇게 말하면 누가 낳고 싶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 부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존중이 많이 사라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신매매를 해서 장기를 팔면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10만 명이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어떤 분이 탄식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죄가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죄예요. 인신매매.
그래서 납치한 자. 근데 이때는 그 의학이 발달이 안 된 데로 사람 잡아다가 뭐 했겠어요? 팔아먹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던지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부려먹었던지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모를 저주하기도 하지요. 왜 저주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여기에 저주하다는 말을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회방하다.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영광을 돌리다, 존중하다. 그러니까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부모가 하는 일을 회방하면서 요즘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들의 재산을 자녀들이 죽기 전에 달라 그래서 그거를 주고 나면은 아직 부모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들어봤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재산 많은 사람들 얘기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정말 바쁘더라고요.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마음을. 근데 재산을 딱 받고 나면은 내가 언제 부모를 섬긴 적이 있어 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녀의 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안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누워있는 동안에 모든 치료비를 다 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간에 손해봤던 거 다 배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 정상장작이 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쳤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사람이 피해 입은 걸 다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고 나도 좀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상을 못 받으면 더 억울하겠죠. 근데 법에서 다 보상해줘라. 그간에 손해본 것까지 다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라. 이때 당시에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기 때문에 매나 뭘로 쳐서 죽으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받습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며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인 거는 그 당장 죽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며칠 살았다가 죽으면 그거는 벌은 면한다. 근데 또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낙태시켰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라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주고 벌금을 내고 있고 이건 재판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맞아야 되는 거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해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복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가 피해 입은 만큼만 너도 피해를 줘라 이 소리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니까 내가 보복하라는 걸로 이해하는데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 입은 거 이상으로 더하지 마. 보복하지 마.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를 입었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만과 이제 모르드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 인사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나갔겠죠. 근데 뭔가 하만이 못마땅했거나 뭐 어쨌거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인사 안 한 거 가지고 그 사람도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부족해가지고 민족까지 싹 멸절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만큼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게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가 해치려고 한다면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한테 돌아가게 해라. 그건 자기가 꾸민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데운 거는 데운 걸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남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 근데 남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는 좀 다른 성질이에요. 이거는 하만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인사 안 했으면 자존심 좀 상하고 마는 거죠. 상하고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한 건 악한 꾀를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악한 계획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자기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눈 하나가 그 사람의 종의 자리와 맞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눈 하나가 상하면 일생을 눈을 못 보고 살잖아요. 한쪽을.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종의 자리에서 풀어줄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의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치아, 먹는 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맞아가지고 이빨이 빠지고 맞아가지고 눈이 상했다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를 놓아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그 소임자가 그 주인에 대한 책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요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게 소가 사람을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소는 들이받는 성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소고기 사람이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사람을 죽인 소니까. 그는 먹지 말라. 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는 살인죄에 해당하거나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 소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근데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없애라는 거죠.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28절은 그냥 소가 받아서 죽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경고까지 한번 받았어. 경고를 받았는데 주인이 소를 단속을 안 했어. 그래서 받아서 죽였어.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경고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소도 재산이고 종도 재산이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끝나요. 형벌을 안 받아요. 근데 소가 한 번 사람을 받은 일이 있어. 근데 경고를 받았어. 근데 주인이 소를 단속을 안 했어. 그러면 주인도 죽는 거예요. 왜?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 이것을 제대로 단속하거나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도 죽고 그 임자도 죽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근데 죽였는데 그에게 속죄금 그 부과하면 그 명령을 하라는 거죠. 내라는 거죠. 생명의 대가를 내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 생명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데 만약에 죽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생명에 대한 얼마큼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소가 이제 받았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속전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속전을 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이면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은 30세겔이라는 거는 당시에 종 한 명의 몸값이랍니다. 그래서 1세겔은 무게 단위로 11.4g이래요. 1세겔이. 그러면은 은 34겔이 된다면 342g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 한 사람의 값을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왕자이신 그분이 은 3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종 한 사람의 값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 거는 무조건 어떤 소든지 사람이든지 생명은 생명으로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니라. 이거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를 주인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죠. 이거는 소가 빠진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은 왜? 못 봤으니까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더 질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부실을 얘기합니다. 왜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에 거기에 빠지면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했죠.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안 꺼내주겠니? 안식일에 사단에게 붙들린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구원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덩이에 묶여 이렇게 파놓고 덮지 않는 이건 주인의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한 거 우리는 네가 더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더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팠는데 모르고 지나가다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소나 나귀도 빠질 수 있는데 이거를 덮어두면은 빠질 일이 없는 건데 주인이 부실해가지고 구덩이를 파놓고 아무것도 덮지 않았어. 근데 소가 나가 빠졌어 죽었어. 그러면은 주인은 그렇게 말했죠. 왜 그걸 못 보고 지나가다 빠져가지고 죽어? 이러는데 아니야 그거는 네가 안 덮은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가 소나 나귀의 값을 지불하는 게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니라. 만약에 주인이 그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 소나 나귀의 임자가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고 돈은 내 거야 이러면은 또 이것도 부당하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값을 지불하고 죽은 거는 소값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다.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원치 않냐고. 종으로 팔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종의 법과 또 폭행에 관한 법, 또 이 물질에 관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요, 그 안에서 약 250만 명이 있다 보니까 온갖 이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짐승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가? 이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누구도 이렇게 그 억울한 마음과 피해자로서의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경제사범들이 최소한 말하면 한 70년, 100년 정도 살면은 절대 돈으로 사기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수십억을 사기를 치고도 이 10년,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받았다. 금방 2, 3년형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남의 돈 사기쳐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나서 너무너무 비싼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합법적으로 그거를 변호를 하다 보니까 10년 받아야 돼서 2, 3년 후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남의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 굉장히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 소가 저 집 소를 받아 죽였어. 그러면은 소가 받아 죽인 그 소를 팔아서 돈을 반으로 딱 나눠. 그리고 죽은 소 그것도 반으로 딱 나눠. 그럼 공평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은 굉장히 이 공평, 공의, 정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회에서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얻는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이게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 이게 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나라 노동자나 똑같이 이걸 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우리나라 자국민들은 그만큼 선배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그런 사회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들은 나그네기 때문에 똑같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아야 된다.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이게 공평이다 저게 공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소가 남의 소를 힘이 세서 받아 죽였어. 그러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나누라. 그럼 공평하잖아요. 어차피 손해본 건데. 그래서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는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소가 원래 아까도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해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으면은 그 소 임자가 단속 안 한 거를
책임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은 그가 서로를 갚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 규율, 그거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모스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신 한 켤레에 사고 팔고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인신매매 많이 했던 거 이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 사회의 법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담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담이 무너졌는데 그 담을 막아서서 나를 이렇게 막아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담이 무너진 것처럼 도둑이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법이 많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화가 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 브랜든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도 총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더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해야 되는가? 법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회를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시편 107편에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착고에 채이고 그 발이 착고에 채이고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묶이는 거를 푸는 거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평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법을 지금 어디에서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종은 이렇고 또 사람과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섬세하게 법을 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그 배상에 관한 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가면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이제 그 성막을 짓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전이 무엇인가 지루하다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어떤 약한 자라도 밟히거나 이렇게 눌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야. 이거를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간다면 하늘나라의 귀한 시민권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